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스킹 강독 67번째입니다. 제 6장에 거의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2단락 남았어요. 마지막 단락 바로 전이 여기 미리 써놓은 대로 기적신앙입니다. 독일어로는 아마 Wunder, Glaube 이렇게 되겠죠. 기적입니다. Wunder, Glaube. 성경에 기적 이야기가 제법 나와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세계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춰져 있는 건 똑같죠. 근데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크게 달라요. 근데 그 기적 혹은 기적 비슷한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냥 그 기계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기적에 대한 본문을 말할 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거나 홍해가 갈라졌다거나 심지어는 많죠. 심지어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서 5,000명이나 먹거든.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연과학적인 기적으로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은유 혹은 상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인 거죠. 자, 판넨베르크가 미안합니다. 판넨베르크가 제 입에 붙어서 그래요. 한스킹입니다. 한스킹, 판넨베르크. 또 요즘은 마르쿠스 가브리엘도 제 입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틴 루터, 위르겐 몰트만, 그 칼 바르트, 융엘 등등 여러 학자들 이름이 입에 붙었었는데 불트만도 마찬가지고요. 한스킹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라서 저희 입에 이렇게 딱 붙질 않습니다. 그래도 한스킹의 책은 제가 제법 읽었습니다. 또 앞으로 읽고 싶은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그걸 언제나 다 읽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신학책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책만 읽겠어요? 신학책만이 아니라 자연과학, 문학, 예술 두루두루 많은 책들이 있는데 참 그걸 무슨 수로 다 읽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다 읽어야만
어떤 세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신학자는 신학의 그 흐름만 알면 되죠. 이제 그 기초를 신학교 다닐 때 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에 나와서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한스킹이 요 기적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따라봅시다. 그 앞대목에서는 창조의 근원, 확정된 우주 모델은 없다 요거였어요. 자연과학이 이 세계를 분석하면서 어떤 모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모델이 바뀐 겁니다. 네,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우주, 세계 전체가 뭔지, 그 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뭐 138억 년 혹은 137억 년 빅뱅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 은하계 뭐 등등 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다 생각하죠. 그리고 전자현미경으로 미시의 세계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양자의 세계도 알고 있다. 뭐 등등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만 아는 겁니다. 한 측면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떤 모델로 잡느냐 하는 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모든 세계는 아톰이다, 아톰. 뭐 원자? 소립자다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해명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무시해서는 안 되나, 거기에 완전히 주눅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31쪽이에요. 231쪽. 네. 나는 자연 과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미생물학과 천체 물리학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나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본다. 안경을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책 읽을 때는 또 좀 이렇게 좀 잘 보이는 안경으로 써야 돼요. 약간 좀 멀리 그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조금 더 흐린 돋보기로 봐야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요. 눈이 그 늙는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생물학과 천체 물리학의 최근 연구 성과들을 나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본다.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으로의 이행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설명되든 이 이행은 생화학적 법칙성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물질, 분자들의 자기 조직화에 근거하고 있다. 원 물질로부터 전기 방전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한 분자들과 체계들이
형성된 것처럼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게 된 현상을 추적하는 것 뿐이에요. 인간이 왜 이 모양으로 지금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이렇게 왔다는 흔적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냥 물리, 화학, 생물학의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파악한 사실은 요건데 이미 분자 차원에서 다윈이 그 유명한 다윈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쓸데없이 싸우고 있어요. 다윈이 처음에 식물계와 동물계에서 확인한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 원칙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런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 적합성으로의 경영이 진화 과정을 잘 적응하지 못한 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위로 몰아낸다. 그리하여 단세포 생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는 다세포 생물이 그리고 마침내 고등식물 및 동물이 생겨난다. 아득한 이야기죠. 지구에 이런 생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를 가리켜서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지구가 생성되고 10억 년 후부터예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다음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생화학의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 극히 복합적인 과정에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은 필요 없었다. 요거 저거 이렇게 계산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개입하는 그런 것은 필요 없었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해명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발생은 물리학적, 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생명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 발생과 관련하여 나는 앞에서 언급한 테일러드 샤르댕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그 진화 생물학자이며 신학자인 테일러드 샤르댕의 신학을 생물학과 신학을 연관해서 말하는 그 지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메가 포인트예요.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라는 목표점으로의 진행 과정을 가정한 것처럼 우주적 생명력이나 에너지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진화의 진행이 개별적 과정들 안에서는 양자역학 안에서와 유사하게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조종하는 자연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연성이 개입하고 있으나 자연 법칙이 거기에 작동하는 거죠. 내가
생물학자라면 물론 또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스스로를 조종하는 진화는 하느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지 않을까?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 개입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아예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 생명 현상을 놓고 볼 때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리학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자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사실을 이 분자 생물학의 실상에 근거해 볼 때 분자 생물학이요. 하나님의 존재는 진실이라 상정할 수도 없고 배제할 수도 없다. 그걸로 신존재 유무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화 과정 자체는 무슨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 의미는 인간 자신의 과정에 부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물학자들에게도 지적 강제성이 아니라 결정의 자유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가 진화 과정 안에 하나님을 당신의 창조 권능으로 자연 법칙들과 우주 규칙들도 거스르며 수시로 기적을 일으켜 역사적 인간과 민족들을 기습하고 압도하는 초자연적인 위격으로 오해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어렵다. 착한 사람은 어려운 일 없게 다 도와주고 기적적으로, 나쁜 놈은 다 골라서 되게 내팽개치고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 이렇다. 우리는 이 진화의 세계에서 도대체 아직도 기적을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적적으로 보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이 기적적인 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음에는 나도 이미 나의 책 그리스도인 실존에서 골몰했다. 기적 이야기를 붙들고 그 책에서 실험했어요. 그리스도인 실존. 이 책은 저도 읽었습니다. 기적 이야기들에서 기본적 자연 법칙들이 자연 기적에 의해 깨뜨려진다면 그 이야기들을 엄밀히 인과율적인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서 돌아가는 진화 과정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는 C.S. 루이스도 어떤 책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의지가 있어서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원칙을 거슬러서 밑에서 위로 흘려보내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불가역성을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려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연 법칙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루이스가 예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칼을 든 강도가 앞에 와서 위협하고 찌르려고 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저 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오늘날에도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거의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빈틈없는 인과관계를 침해하는 성경의 자연기적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을 물론 이해한다. 나는
강제 계몽에는 반대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계몽된 신앙인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신앙인들은 자연 기적에 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모색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는 이를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대 성경학, 현대 성서신학의 결실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들은 자연과학자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나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적과 이 세계 자연 법칙 사이의 관계를 말입니다. 대부분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상 사건의 기적 이야기들이 있다. 특히 병을 일으키는 악령 축출을 포함한 예수의 많은 카리스마적 치유가 그것이다. 기적 이야기의 둘째 유형은 매우 놀라운 그러나 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닌 자연 현상들과 관련된다. 예컨대 이집트, 애굽, 출애굽 당시에 모기나 메뚜기 따위로 인한 재앙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셋째 유형은 두루 알다시피 전설적으로 윤색된 이야기들이다. 예컨대 여호수아에 따르면 해가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기브온 성읍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얘기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목회자들은 설교에서도 이에 관해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가 물 위를 걷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빵을 많게 하여 4,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3차례나 살린다. 이것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 기적인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 그런 기적 이야기 다 빼놓고 성경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스킹은 이 계몽된 그리스도인과 계몽된 신자와 계명되지 못한 신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몽되지 못한 신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제 동화 이야기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흥미진진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요. 기적적인 걸로 그냥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나 계몽된 신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시대는 계몽 이후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음 사실을 아는 것이 자연 과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성경상으로는 자연 법칙의 실제적 파괴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좀 더 봅시다. 왜 그럴까? 성경시대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연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에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예 자연과학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적 이야기들도 자연 법칙의 파괴로 이해하지 않았다. 자연과학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파괴가 아니고 있겠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한 거거든요.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기적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 세상 안의 당신 현존을 계시하시는 그야말로 위대한 표징이었다. 표징, 상징, 징표, 표징 똑같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표징으로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대로 믿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성경을 무시하는 자연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잘못인 거죠. 시로 읽어야죠.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메타포로 이해해야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권능의 위협, 과연 기적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확증하고자 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자 한다. 성경 어디에서도 기적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적 자체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표적이고요. 표적.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기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두 가지 똑같은 얘기 아닌가? 네, 똑같지가 않습니다.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는 이런저런 사건은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 활동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기대한다. 여기서 나는 기적 이야기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밝힐 줄 아는 계몽된 성경 독자로서 올바로 강조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신의 산이 흔들린 사건이 아니라 모세의 경험이죠. 그때 모세가 인지한 하나님과의 계약 및 십계명에 관한 메시지다. 본질적인 것은 애굽에서 발생한 재앙들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 능력을 실증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다.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걸어서 건너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의 하나님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로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좀 걸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치유 기적들과는 달리 이거 치유 기적은 왜 역사적으로 일어났냐고 하면 그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게 치유될 수 있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이른바 자연기적들은 성경 안에 은유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시문에서 그렇듯이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유도 자연 법칙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물음을 회피해서 안 되거니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종말을 통고하는 성경의 저 이야기들은 어찌할 것인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네. 혹은 거기서 뭐 지옥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유황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기적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세계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묵시록적 그 진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